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 6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불못의 심판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요. 불못의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6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의 역사에서요,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심판받아 가게 될 장소, 또 상태로서의 지옥의 개념은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 또 상태로서의 구약의 용어로는 수월이란 구약의 개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타고 있는 심판의 불이란 개념도 역시 지옥의 개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거절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로서의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및 끝까지 회개치 않는 회개하기를 거부함에서 오는 형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 어두움에서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그런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옥을 영원한 파멸, 또 영원한 파괴, 또 영원한 상실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지옥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실제 있었던 그 일을 나타내는 홍포 입은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음부는 낙원과 대조가 되는 곳인데요. 낙원이 안식과 위로의 처소인데 비하여요, 음부는 고통과 형벌의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못은, 이 지옥 불못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인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주 예수님의 재림은요, 곧 짐승의 멸망을,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하를 삼킬 듯이 날뛰던 짐승 적그리스도, 그가 마침내 잡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숭배하도록 설득하는 거짓 종교의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힙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했고 이적으로 미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심판과 파멸, 즉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제목이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제목은요, 하늘에 거한 자들, 즉 성도들도 비방했습니다. 짐승의 제목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경배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시면요, 음녀를 태우고 이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음녀는 혼합 종교, 종교다운주의, 즉 WCC, WEA, NCCK 이러한 종교다운주의, 배교 종교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님에게서 빼내서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제목 다섯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제목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이적을 행하여 미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 불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그리스도 군대에 동원된 자들, 즉 세상 사람들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제목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옥 불못에는 네 번째, 마귀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인데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 왕국 후에요, 사탄이 잠깐 동안 풀려납니다. 풀려난 사탄은요,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다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입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땅에 사방 백성을 미혹한 사탄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저희를 소멸하여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옵니다. 그곳에는 이 불과 유황못에는요, 이미 먼저 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사탄과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패배한 마귀가 갈 곳은 오직 지옥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천년 왕국 이후에 둘째 부활 후에 백보자 심판받은 자들이 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인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이라면요,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회개치 않는 악인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온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니라. 자, 천년의 간격을 두고 주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생명의 부활, 즉 첫째 부활로, 멸망받을 온수 마귀는 심판의 부활, 즉 둘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서는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크고 흰 보좌는 마지막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땅과 하늘은 간대가 없고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록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크게 사망과 음부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인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법칙 아래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은 모든 죄인을 여과 없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곧 영원히 고통받는 음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신에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무시무시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일곱 번째로 어떤 사람이 불못에 가냐 하면요,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생명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갈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책,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곧 천국과 지옥을 결판을 짓습니다. 무저갱과 불못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저갱은 마귀를 감금시키는 곳이고요, 불못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받는 곳이라는 사실 외에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은 것을 넘겨짚는 것은 오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개혁자의 말대로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의 이성에게 가장 필요한 장치는요, 브레이크입니다. 자,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신약시대라고 본다면요, 그때 천국은, 그 기간 동안의 천국에서는 영원히 누리는 천국입니다. 지옥도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부터 천년왕국 때까지는 천국은 영육이 누리는 천국입니다.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거기에서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세계에서 천국은 영육이 영원히 누립니다. 지옥은 영육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에 모든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성경 전체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 성경에 말씀을 해놓았는데 미리서 그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본격적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에 말미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디 2020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UN 어젠다 2030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요, 2029년까지 전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들을 부여해서 차별 없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는데요, 클라우스 슈밥은 이를 위해서 2016년, 앞으로 10년 내에 전 인류에게 마이크로칩 이식을 완료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2025년까지 전 인류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겠다는 말인데요, 슈밥의 말처럼 되지는 않겠지만은 2029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이디 2020 프로젝트는요, 2016년 5월 20일 날 뉴욕 UN 본부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추적 가능한 디지털 신원 제공을 결의한 프로젝트입니다. 유엔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민간과 공공부문이 파트너십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케 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했는데요. 중심 세력으로는 게이츠 재단이나 록펠러 재단과 같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이고요. 현재 유엔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세계 정부의 등장입니다. 세계 정부의 활동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 프로젝트는 유엔 어젠다 2030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화된 것인데요. 세계의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인류 복지란 그런 미명하에 모든 것을 제어하고 통괄하려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이 계획은요,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실제를 담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어젠다 2030, 2030은요, 2016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요, 193개국이 채택을 했고요. 17개 항목의 중심 목표 중에 16개 목표 다음으로 설정된 마지막 17번째 목표는요, 앞선 16가지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요청하는 항목인데요. 세계 정부 구성을 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엔 어젠다 2030 계획을 구체화하는 ID 2020 프로젝트 한국 경제 영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는 유엔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파트너십 형태로 구성한 콘소시엄을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난민들도 현재 거주지에서 기본적인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을 해야 할 것은요, 2030년이라는 연대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ID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전 인류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해서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요, 굉장히 좋은 계획처럼 보입니다. 모든 인류를 디지털로 정확히 파악해서 차별 없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음도 보입니다. 전 인류를 디지털로 네트워크화해서요, 보편 복지라는 그런 당근을 던지고 전 인류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저장, 분석, 그리고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9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는 곧 인간에게 이식되는 디지털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경제, 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모든 인류를 적극적으로 감시, 통제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요, 바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은, 사단 마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갈 곳, 지옥에 갈 곳이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한 안에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년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이루고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참으로 주님,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성령님께서는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시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참으로 자기의 믿음의 정절, 온 영과 혼과 몸까지 지켜내고, 물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와서 생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님 내 구주. 헛되이 동하네 예수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